저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나 지난 시간 되게 열심히 들었는데 뭐였지 기억이 안 나. 갑자기. 어떡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한테 오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께 좀 기도해 달라. 당신의 하나님. 맞아요. 예레미야가 또 다시 당신의 맞아, 하나님이다. 기도해라. 맞아요. 그랬죠. 맞아. 하지만 순종하지 않고 그 마음이 맞아. 또 딴맘을 품고 있었어요. 그렇죠. 맞아. 속였죠. 그래서 네. 궁금했잖아. 그럴 거 왜 물어보지? 그러니까 이런 맞아요. 거예요. 네, 답이 없나 이거. 하지 마셨다. 안녕하세요. 네. 별거 없이 잘 지냈습니까? 네. 네. 지난 시간에 우리들이 공부했던 거 여러분이 복습을 하고 계신 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것만 듣잖아요. 네. 네. 근데 이런 게 선택적 지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이제 그 지각하지 못하거든요. 네. 똑같은 어떤 거리를 걸어가도 뭘 봤어? 라고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는 거 맞아요. 내 봐요. 눈에 너만 네. 보여. 사랑하면. 네. 낭만적이네. 학습이 된 것 같은데. 네. 어떤 사람 눈에는 미장원만 보이고 네. 어떤 사람 눈에는 여기 서점이 두 군데나 있네. 분위기 좋은 카페가 있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자기의 관심사항 맞아요. 갖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똑같아요. 사람들이 선택적으로 들어요. 그래서 어떤 게 자기 마음에 맞으면 밑줄을 긋습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게 도전이 되는 말씀, 내가 수긍하기 어려운 말씀 받으면 그날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거 문제입니다. 옛날에 어떤 정말 존경받는 분에게 목사는 아닌 평신도였습니다마는 그 많은 분들이 그분을 초대하면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청했습니다. 보통은 그러면은 그러고 이제 서로 조율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분이 청탁 전화를 받으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리면 그대로 사실 겁니까? 이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네. 전화 한 분이 당황했어요. 글쎄 그건 그런데 어쨌든 일단 와서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다고 얘기를 할 때 마땅당자 그거 아는데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예레미야 42장에서의 그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살게요 라고 말하지만 정작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거 말씀하시면은 못 들은 척하고 못 들은 척. 못 들은 척하고 없었던 일로 하자고 그러고 결국 자기 길을 찾아가는 거죠. 이런 걸 전문 용어로 매를 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이제 이런 경우가 제법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때문에 예레미야가 원하지 않았지만 예루살렘으로 끌려가요. 그 얘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수업 예레미야 52강 애굽에 간 예레미야. 예레미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정훈 학생이 읽어주세요.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마지막 7절에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단적으로 얘기하는 걸로 그 단락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처신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쭈었지만은 자기들의 마음에 맞지 않아요.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들의 전략을 수정하기보다는 네. 자기들의 전략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해버리고 맙니다. 이게 이제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이주를 감행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예. 자기들의 정보 감각을 훨씬 더 신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네요. 여기 보면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 42장 1절에서는 이 사람을 여사냐라고 했는데 여기는 아사랴로 등장하는데,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 모든 오만한 자들의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에게 그들이 하는 말이 네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다. 하나님의 뜻이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들의 판단이 더 옳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음모 때문일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네리야의 아들 바룩, 이 사람이 예레미야의 글을 대필하는 그렇죠. 이 뭐라 그래요? 서기관인데 이 사람이 예레미야를 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 왕에게 넘겨주려고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하자고 음모를 꾸몄다는 거예요. 음모론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음모론이라는 게 힘이 세거든요. 네.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게 될 때 사람들은 이거 왜 이러지 그럴 때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그대들이 보지 못하는 이면의 진실이 있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세력들이 있잖아. 그거 몰라?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럴듯 솔깃하잖아요. 음모론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 집단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지금 뭘 해야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와 바룩이 왜곡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설득해야 돼. 그 설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선동을 할 때 중요한 게 민족 감정을 부추기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붙들어다가 바벨론 왕에게 넘기려고 지금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 그걸 알아야 그들의 말이 참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무서운 얘기인 것이죠, 지금.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종종 통용되는 말 가운데 포퓰리즘이라는 말 잘 쓰잖아요. 포퓰리즘. 우리 비교적 익숙한 말입니다만은 포퓰리즘이라는 말이 어떤 말들인가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자기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그 정파의 이익을 거두기 위해서 대중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선동하냐면 편을 갈라요. 사람들의 편을 가르고 그리고 그들을 분열시킴으로 싸우게 만들어. 이 두 집단이 서로의 말들을 경청하지 못하도록 싸우게 만들고 거기에서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는 태도 같은 것들이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 포퓰리즘에는 언제나 강력해 보이는 리더가 있어야 합니다. 리더가 첫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포퓰리즘의 특색 가운데 하나는 민주적 절차에 대한 경멸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적인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다수결 원리도 있고 합의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가야 좋은 사회가 되는데 그 절차 무시하고
다수의 힘으로 뭔가를 이뤄내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는 포퓰리즘에 기대고 있는 그 리더들의 언어는 대단히 분열적입니다.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기보다는 굉장히 분열을 시켜요. 최근 몇십 년 사이에 이 분열적인 언어들이 정치인들 사이에 너무 많아졌어요. 맞아요. 이거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그랬고요. 이런 그 분열적인 언어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갈라놓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직접적 호소를 해요. 당신들이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종의 파퓰리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도 비슷한 거예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를 지금 꿰가지고 이 백성들을 바벨론 왕에게 넘겨주려는 음모 속에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위장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데 자기들만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다가 이제 돌아왔던 사람들, 그렇죠? 그 총독에게 돌아와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왔던 사람들을 다 끌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어떻게 보면 바벨론으로 붙들려 가는 거나 애굽으로 강요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사라단이 여기에 그달랴에게 위임했던 사람들까지 다 잡아서 데리고 가는데 그 일행 가운데 예레미야와 그리고 네리야의 아들 바룩까지 포함된 겁니다.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예레미야는 애굽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강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 요하나는요, 반역자 이스마엘로부터 백성들을 해방시키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스스로가 억압자가 됐어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고 끌고 갔어요. 억압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씁쓸한 경우를 제법 많이 봅니다. 자, 광장에서 사람들이 열기를 가지고 어떤 그 혁명적 열기를 가지고 뭔가 새로운 역사 이룰 것 같았어요. 혁명의 열기가 저물고 나면 그 혁명의 과실은 늘 마땅치 않은 자들이 독점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요한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억압당하는 사람들을 돕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오히려 억압자가 되고 있는 이 진실. 바로 이게 권력의 정말 악마적 속성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간 예레미야가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하나님이 지시를 하는데요. 흥미롭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를 읽어주세요.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네, 애굽으로 어쨌든 강요에 의해서 끌려간 예레미야에게 애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임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공간에 예속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은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몰래 아니고 공공연하게 큰 돌 몇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공전 대문, 여기 바로의 공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바로가 머물고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왕궁을 뜻하기보다는 바로의 권력기관, 어쨌든 관청이 있는 곳이라고 얘기하면 되겠는데, 거기에다가 벽돌로 쌓은 축대 밑에다가 그 큰 돌을 감추어 두려는 겁니다. 네. 진흙으로. 네. 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일을 해요. 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행위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마치 이건 뭐하고 비슷하냐면 우리가 그동안 봤습니다마는 예레미야 13장에서 예레미야는 요프라테스 강가에다가 자기의 허리띠를 강변에 묻는 퍼포먼스를 벌인 적이 있거든요. 네. 기억나세요? 기억납니다. 네. 그렇죠. 그 똑같은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언자가 하는 행동은 사람들에게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예언자가 큰 돌을 끙끙거리고 날라요. 저분 뭐 하는 거지? 싶잖아요. 근데 보니까는 그 왕궁 밑에다가 그걸 흙을 파가지고선 그 돌을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자, 왜 그러냐면 그렇게 묻으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뭐라고 불러요? 내 종. 내 종. 네. 이게 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대 전쟁은요, 신과 신 사이의 전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의존하고 있는 신이 저들이 의존하는 신보다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다고 믿고 있는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과의 싸움에서 참패. 패배, 참패.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야훼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약하다. 약하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당혹스러운 거예요. 예. 당혹스러워요. 그때 신학자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이제 거슬러 갑니다.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은 사실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래서 이들이 신으로 숭상하고 있는 태양과 달과 별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고 이 신학이 이제 전개가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런 신들을 믿는 바벨론에게 패전을 기록한 것은 무력해서가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뭘 한 거예요? 이 바벨론을 사용 이용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네. 심판의 도구예요. 심판의 도구. 그러니까 심판의 도구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뭐라고 부르냐면 내 종. 여러분, 이 속에 굉장히 강력한 신학이 담겨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이곳으로 지금 불러오겠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모든 일이. 그렇기 때문에 우린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희망은 있구나. 근본적 희망. 그런 얘기인 거죠. 여러분, 이게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시편 139편.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자, 이 얘기죠. 창조주 하나님. 자, 고대 신들은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장소 제한적인 신들이에요, 대개. 신들의 통치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네. 바다에서는 포세이돈 뭐 이런 거. 불의 신 헤파이토스. 장소와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고대 신들은. 그런데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뭐냐면 이 모든 걸 다 통합한 창조주예요. 이게 이제 바벨론 시대의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이곳으로 불러올 텐데 그가 와서 어떤 일을 합니까? 죽일 자는 죽일 거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애굽 신들의 산당들을 불사르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래서 그는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것을 떠날 거다. 여러분 이게 문학적 수사로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표현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을 자기 몸에 걸치듯 걸치고 그것을 떠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의 신당들을 불사를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벳세메스의 석상들이 뭐냐면 태양신전 헬리오폴리스에 세워져 있었던 돌기둥이 있어요. 네. 오벨리스크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예. 오벨리스크라고 네. 하는 거 있죠. 작은 피라미드까지 끝에가 이렇게 뾰족하고 길쭉한 돌로 돼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개 이 기둥, 돌 기둥을 오벨리스크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개 뭘 기록하냐면 왕들의 업적. 네? 여기 왕의 업적이나 업적 같은 것들 기록하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신으로 믿고 있는 태양신에 대한 공덕 이런 것들을 노래하는 게 거기에 적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양 숭배와 관련된 것들인데 결국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뭐 하냐면은 결국 그거를 깨뜨려 버리고 말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여기 10절에 보니까 그 바벨론 왕이 뭘 한다고 얘기합니까?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그 돌들 위에 놓고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칠 것이다. 자, 다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레미야가 큰 돌을 가지고 와가지고서는 왕궁, 바로의 왕궁 밑에다가 묻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어떤 행위인지. 그리고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다 묻었지? 바벨론 왕이 틀림없이 여기 와가지고 여기에다가 자기 장막을 칠 거야. 두고 봐. 라고 얘기하고 그대로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상징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애굽 땅에 사는 유다인들에게 한 말씀을 들어야 할 텐데요. 44장입니다. 좀 길지만 1절부터 10절을 읽어주세요. 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에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때때로 예언자들도 숨고 싶은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숨고 싶지만 숨을 수 없는 게 예언자의 운명 같기도 합니다.
사실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다인들에게 잘 될 거야. 우리 걱정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인기는 있겠죠. 아, 참 따뜻한 분이야. 참 좋은 분이야. 이런 말은 들을 수 있겠지만은 예레미야는 그렇게 따뜻하고 격려하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믹돌 홍해 근처거든요. 믹돌이라는 곳이. 다바네스는 상부 이집트에 속한 곳이고요. 그 다음에 노비라고 하는 곳은 멤피스라고 하는 곳이고요. 바드로스라고 하는 곳은 남부 이집트에 있는 곳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유다인들이 도처에 흩어져서 이렇게 살고 있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나름의 문화를 만들어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문화를 만들었던 거죠. 우리가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문화적 동질성을 만들기 위해 이렇게 정말 애썼던 그들의 모임을 디아스포라라고 말하는데, 그렇죠.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넓은 의미에서 얘기하자면 애굽에도 디아스포라가 있었다. 자기들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일이 그들에게 전하는 말씀인데, 예루살렘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에 내린 재난을 상기시키는데, 땅은 황무지로 변하고 사람조차 살지 않은 곳이 되었고, 결국 그렇게 됐던 까닭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경고를 하셨는데 그들은 들을 생각이 없었다. 듣지 않으니까 돌이킬 수도 없었다. 이게 여러분 인간의 그런 그 오매함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그 때문에 노여움을 쏟아 부으심으로 그 땅이 폐허와 황무지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절과 8절 보면요.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그 다음에 8절에도 보면 어찌하여 너희가 여기에 너희가 어찌하여 혹은 어찌하여 너희가 라는 구절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여기 느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렇게 살면 결국 망하는데 결국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 살 길이라고 찾아간 그것이 큰 악이 되어서 살 길이 아니라 자기를 처벌하는 행위가 되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제가 늘 생각하는 바가 있는데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는 벌이 뭘까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벌할까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리신 벌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그 여러분 심판이라는 게 딱 보고 송정훈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으니까 너는 몇 년형에 처한다. 이게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싫어서 점점 어두운 구석으로 가고 있는 그를 하나님이 그냥 상실된 마음자리에 그냥 버려둬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치 않은 일을 하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속에 빛이 없으면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얘기할 때 신앙의 발전 단계를 얘기할 때 흔히 3단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는 정화. 내 속이 얼마나 어둡고 추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죠. 이때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거스틴의 표현대로 얘기하면은
내가 보기 싫은 내 모습이 있잖아요. 네. 남들에게 차마 보여줄 수 없는 내 모습, 부끄러운 모습, 차마 대면하기 싫은 모습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는 그게 떠오를까 봐 자꾸만 뒤로 숨겨요. 무의식 속에. 근데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기 싫어 뒤로 숨겼던 나의 누추한 모습을 내 눈앞에 들이대며 보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회개가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예. 네.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의 부끄러웠던 그 모습을 내 눈앞에 들이대며 보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보면 울지 않을 도리가 없어요. 네. 회개하는 사람의 눈물, 콧물 흘리는 까닭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예. 내 모습을. 근데 자기의 모습을 보며 눈물, 콧물이 빠지게 될 때 그때 뭘 느끼냐면 에이구 받아주시는 손길을 느껴요. 네. 이때 일어나는 게 뭐냐면 정화예요. 내 속이 깨끗해져요. 용서받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눈물을 다 쏟고 나면 주께서 오셔서 넌 죄인이니까 뭐 이게 아니고 그래 알았으니까 됐다. 이게 받아들임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깨끗해지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조명이라고 그래요. 어두운 내 마음속에 빛을 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게 옳지. 어두운 세상 살면서도 내 속에 빛이 있는 사람은 비틀거리지 않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내 속에 이게 이제 빛이 이렇게 비춰들기 시작하면은 비로소 뭘 하게 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기뻐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을 내가 슬퍼하기 시작해요. 그걸 뭐라고 하냐? 일치. 일치. 하나님과의 일치. 일치.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 과정을 거쳐 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신앙의 발달 단계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를 통해 정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싫어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등을 돌리니까 상실된 마음의 자리에 버려두시고 네. 그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셔. 그게 심판받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늘 내가 죄를 짓고 산다는 그 자체가 이미 심판받은 삶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들을 멸절시킨다고 얘기했고 결국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너희들도 예루살렘과 유다에 살고 있는 그들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은 일을 부끄럽게 행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엄중한 교훈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느냐. 결국 이 땅에서도 너희들이 그렇게 간다면 저주와 조롱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뭐 수없이 얘기하지만은 망각의 죄처럼 큰 게 없거든요. 역사로부터 교훈을 받지 못하는 민족은 장래가 없는 것이죠. 역사라는 게 과거와 현재의 끝없는 대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서 저질렀던 조상들의 죄가 유다 왕과 왕비들의 죄가 너희와 너희 아내들의 죄가 오늘까지도 그대로 있어서 겸손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렇죠. 율법도 지키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내려준 계명 지키지 않는다. 이게 너희의 삶의 실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얘기죠. 네. 11절부터 14절 공유 씨. 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돌아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아주 두렵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어긋난 길로 가고 있는 백성들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거다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따뜻하고 그리고 뭐라도 받아들여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처럼. 네. 그렇죠?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처럼. 아버지는 상고가 아직도 먼데 돌아온 아들을 다가서 부둥켜 안잖아요. 하나님의 환한 얼굴을 우린 보고 싶은데, 말장난입니다만 하나님의 환한 얼굴을 환한 얼굴을 보고 싶은데 환한 얼굴을 대면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우리들의 어떤 현실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애굽 땅으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처단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칼과 기근의 망에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시거리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벌한 것처럼 동일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돌이킬 줄 모르는 이 애굽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은 징계하실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슬픈 거예요. 뭐가 슬프냐면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시거리가 될 거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어져 있는 소명이 무엇이었어요? 복의 매개자가 되려는 거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그를 통하여 흘러가도록 살리는 것이었죠. 우리의 소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들이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거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지 돌이켜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은 정말 계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야. 이렇게 느낀다면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모습이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폭력적이고 그렇죠? 분열적이고 이런다면 우리는 결국 뭐예요? 저주와 놀램과 수치거리가 된지도 몰라요. 이 두려운 질문 앞에 우리들이 서 있습니다. 우리는 복을 매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끄러움을 매개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으로 수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에 약간 숙연해지네요. 지금. 오늘 정원이는 복의 매개가 되어 있습니까? 복 쪽에 좀 가까운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정화, 조명, 일치. 맞아. 일치의 그 단계까지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시면 같이 슬퍼하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평생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기도 제목 기억이 와서 늘 정화의 네. 자리에서 자. 못 벗어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네요. 정화도 귀해요. 누군가가 저를 봤을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를 보여줘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너무 감정에 따라서 이 보여지는 게 너무 달라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뭔가 화가 날 때는 갑자기 또 하나님 잠깐만 뒤로 계세요 하고 내가 먼저 나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금 좀 정화를 해야 되는 시간이 왔구나. 필요해요. 네. 일단 정화하러 가시죠. 그러죠. 그럽시다. 정화하면서 네. 우리가 또 승리합시다. 밥 먹고 네. 정화하러 갑시다. 네. 고생하셨어요.